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다 가고 오늘이 2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월 세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은 2월 첫 주일, 9월 첫 주일, 1년에 2번씩 2단 경계주일로 지키는데 그만큼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이고 또 우리는 말하기를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즉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내려가서 11절 말씀에는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이 즉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미덥지 못해서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리니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주님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도 든든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의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거짓된 영인지 진실된 영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신년 부흥 축복 성회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들 왼편에 보면 환상적 은혜와 꿈 같은 복을 받자, 이게 뭐 하도 많이 해서 귀에 익은 줄로 압니다만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받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제를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적 은혜와 꿈 같은 복을 받자. 그래도 입을 안 띄는 사람이 있네. 시편에 보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뭐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내가 누구라고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지만 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상적 은혜와 꿈 같은 복을 받자. 아니 목사는 여 나와가지고 40분 동안 쳐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만 따라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렇게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네. 이종수 집사님 아까 그때 내하고 눈 마주쳤잖아요 아까.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오늘 저기 보니까 이종원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눈물을 많이 닦던 땀나가 그런겨 감동해가 그런겨 한번 알아봅시다. 그 왼쪽에 앉은 분이 최미숙 집사 맞는겨? 아이 최미숙 집사 반갑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이고 사람 못 알아보겠다. 어째 그래 날씬해졌는겨? 위고비 덕분은 아니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이 작아도 다 보인다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는 1부에 했으니까 오늘은 2부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달력에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24절기가 있는데 소한, 대한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 첫 절기가 입춘인데요. 이제 남은 건 입춘밖에 안 남았어요. 춥다 하는데 겨울은 추워야 되고, 따라 하십시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이제 입춘밖에 안 남았어요. 소한, 대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명절을 지나잖아요. 설날, 추석날, 또 뭐 정월 대보름, 그리고 뭐 단오, 뭐 이런 거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교회에게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등. 그 외에도 뭐 대강절, 또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는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들 중에서 모든 절기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 강림절로 인하여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절로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불어와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성령의 바람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딱 한 절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내 형제들아,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막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옛날에 촌에 있을 때 고래이, 군불 떼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떼본 적이 있네. 저도 군불 떼봤거든요. 그냥 막 나무를 쳐갖다 밀어 엮는다고 불이 잘 붙는 게 아니고, 숨구멍, 바람구멍을 잘 해. 동계 이래가지고 바람이 샥 들어가도록 확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한겨울이라도 구들목에 가면 막 장판이 누르게 타가지고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붙은 장작이라도 그거 한 개피만 드러내가 마당에 던지 놓으면 그거 다 타도록 불이 활활 탑니까?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립니까? 잘 안 해봤는가 봐요. 자, 아무리 뜨거운 장작이라도 그거 하나만 꺼내 놓으면 불이 꺼지고 불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모여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뭐 말씀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로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맹숭맹숭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임한 때와 관련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순절이 뭘까요?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다섯 오에다가 열순자 절기절자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열밤이 5번 지나 50일째가 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펜타코스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는 이를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가 되는 이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되면 첫 추수,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따라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인가 하면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그때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3번씩이나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사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부활한 것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게 헛개비가 아니고 영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확실한 부활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제자들로 확신하도록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째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칼처럼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두려워 떨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명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언제 주는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의 분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몇 날이라는 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40일부터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오락한다고 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 부르듯이 오라고 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감당해야 될 사역지,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 받으려고 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이 칠곡 땅, 대구 땅에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4절 말씀에서 이 다락방에서 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또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그 후와 그때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그 후와 그때는 말세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그 후에 그때에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건 뭐 제자들의 시간이 아니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내 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자, 여기 보니까 호련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abno, 영어로 말하면 suddenly,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부지 중에, 호련히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호련히 그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부지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임했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고 싶은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자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뜻대로 오라 가라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면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부지 중에 suddenly, abno,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들어 쓰시도록 우리의 마음그릇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면, 방금 2절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바람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람 같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봤는가 봐, 바람을? 예, 이군사님 고개를 절레.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잘 없으시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눈에 본 것만 믿고 손에 만진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이성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도 눈에 안 보이고,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심지어 귀신도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바람이 지나간 표시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꾼의 이마에 흐른 땀도 식혀줍니다. 그런 바람, 살랑살랑 그런 바람 말고 매미 때와 같은 태풍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도 집도 지붕도 차도 다 날아가고 나무도 뿌리째 뽑히는 강력한 바람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 넣는 게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하심은,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을 주는 바람, 생명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는 프노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 변화시키는, 모든 위치를 바꾸어 버리는 강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하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일기예보를 자세히 보면 미세먼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푸근한 날은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부여의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냉해질수록 모든 미세먼지를 몰아내고 팔공산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고 하늘은 새파랗게 나타납니다. 그때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덥고
텁텁한 것보다도 춥고 깨끗한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묵은 바람, 탁한 바람, 죽은 바람은 몰아내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도 바람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게도 변화의 바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묵은 바람, 묵은 때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확 몰려가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바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왼쪽에 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심령 축복 부흥 대성회가 열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올 한 해에 능력 있게 믿음으로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뭐 할 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바람 같은 새로운 바람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 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쭉쭉 많습니다. 오 주여,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주셔서 손만 대면 낫는 그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군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현신의 권사님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유명한 권사님, 대구에서 유명해가지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 어떻게 되셨는지 그 끝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칼처럼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성령 충만함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바람이 와서 부어지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 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누구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 구원 얻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불 같은 성령을 남김없이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다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몰려왔던 관람하던 많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일성으로 선포한 것이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오늘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는 불과 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이 칠곡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